네, 오늘은 선교의 귀한 길, 선교의 귀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선교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결혼을 할 때, 또 거주지를 찾을 때, 그리고 시점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이냐?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좀 더 미뤄야 되는가? 지금 이곳을 떠나야 되는가? 아니면 좀 더 머물러야 하는가? 이런 선택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민을 하였고 또 선택을 하였어요. 그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머무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시기 질투하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가 법정에 서게 되는데 뜻밖에도 총독 갈리오가 바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게 됨으로써 바울의 사역이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고린도를 떠나가게 돼요. 일반적으로 바울은 어떤 방해가 있게 되면 그곳을 피해서 다른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곳 고린도에서는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리오 총독을 통하여서 그곳에 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발판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어진 기회를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또 교회의 양육과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는 바울이 파송되었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라고도 부르는데요.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네,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도를 보시면 왼쪽 편에 고린도가 있죠. 네, 고린도. 여기서 이제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이 저 오른쪽 완전히 반대편 동쪽에 있죠. 네,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서 떠나갈 때 육로로 겐그레아를 지나게 됩니다.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고린도 바로 옆에 항구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겐그레아를 지나게 되고 거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아요. 그런 후에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갑니다. 에베소가 나오죠. 에베소. 자, 거기에서 잠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남동쪽으로 아주 길게 항해를 하죠. 그러면 밑에 쪽에 가이사랴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또 어디로 갑니까? 밑에 예루살렘으로 잠깐 갔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돼요. 위에 북쪽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2차 선교를 마치는 경로예요. 자, 그러면 다시 고린도를 떠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형제들과 작별을 한 후에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들은 거기에 내버려 두고 거기서 사역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역자인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데리고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어째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울로부터 성경을 잘 배워서 굉장히 훌륭한 교사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전도자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도착하는 에베소에 그들을 남겨두고 자기는 이제 수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에베소에서 이들이 사역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자, 여기서 잠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귀한 신앙과 사역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큰 도움과 또 도전과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들 부부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천막을 지으면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 목회자를 도우고 교회를 물신양면으로도 섬겼었던 아주 헌신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자, 이 점을 연도별로 보시면 주후 49년에서 한 50년 정도거든요. 이때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글라우디오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년 후쯤에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2년 정도를 고린도에 있죠. 1년 6개월을 머물죠. 그리고 52년도가 되면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옮겨가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예. 그래서 에베소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돼요. 특히 여기서 두드러지는 사역은 다른 건 별로 언급이 없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쳐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부부가 그냥 일단 집사나 이런 것도 언급이 없으니까 또 장로나 목회자도 아니에요. 이 부부가 굉장히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아볼로를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쳐서 훌륭한 전도자로 성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장 두드러진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에베소에서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이 부부가. 그리고 바울 편에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얘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도들과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왔으니까. 그렇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지역을 떠나도 여전히 있었어요. 자, 그리고 56년이 되면 로마로 돌아와서 사역을 합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가정교회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62년에서 67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후원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62년에서 67년 정도로 추정되는 것은 바울이 순교를 64년에서 67년도에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비슷한 시점에서 에베소에 이렇게 디모데를 돕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굴라 부부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 연구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했었던 아볼로조차도 가르칠 수 있는 성경적 실력, 영적 성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생업이 주가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 또 선교 사역지로서 그곳에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주가 되면 이 직장이 전부가 되고 이 돈 버는 것이 전부가 돼버리면 사명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생업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가장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세 사람의 사역자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게 누구냐? 바울이고 아볼로고 디모데죠. 이 세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오늘날에는 기독교인 부부들이 주님을 위해 함께 동역하여 사역을 한다라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이야기, 에피소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언급이냐?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믿고 힘들어요. 여기에만 초점 둘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절대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더 성숙하고 더 잘한다면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사역을 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과 또 연약한 성도들, 지체들을 어떻게 돕느냐에 초점을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 부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이르기 전에,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에 이르기 전에 잠깐 들렀던 곳이 겐그레아죠. 항구 도시, 그러니까 걸어서 육로로 겐그레아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어요. 그 이유는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결단한 것에 대해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서원은 아마도 선교 여행 초기에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결단을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때 서원이 나실인 서원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나실인 서원은 율법에 의하면 서원 기간이 마치면 이제 머리를 자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거의 서원 기간이 마칠 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2차 선교의 거의 마지막 선교 지역입니다. 정식으로 하면 고린도가 마지막 선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서 머리를 자르면서 자기가 서원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런 그 기도를 드렸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러면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이게 성경에 뚜렷이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 F.F. 브루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역이 온전히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서원을 한 것 같다라고 보고, 어떤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원을 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 편지, 이 편지를 토대로 이 서원을 추정을 해보았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것은 선교 초기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즉,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선교를 시작할 때 십자가만 붙들겠다는 결심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3차 선교를 마치면서 박해가 있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런 주옥과 같은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나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십자가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헌신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서원을 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서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 보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많은 서원들을 해요. 그리고 그 서원이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처리할 수도 없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또 내용을 보면 좀 귀한 마음에서 한 것 같으면서 중간에 좀 요행을 바라거나 어떤 기복을 바라는 것도 가끔씩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서원, 결단은, 그 핵심은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의 복음만을 외치겠다라는 거였죠. 혹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뜻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가 사명을 위해 살지 않으면 사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며 주와 교제하기 위함인데, 주님과의 교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함이 없다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영혼이 메마른 것 같다,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다, 막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괴로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사명을 다시 새기고, 나를 죄 가운데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며 소망임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마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입니다.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해요. 자, 바울이 수리아로 가는 중에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죠. 근데 일단 너무 멀기도 하고, 또 바울이 이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거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들러서 이제 가이사랴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렀으니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발을 땅에 디디는 순간 이곳은 또 전도지고 사역지인 거죠. 선교지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봅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자, 지금은 굉장히 유적지가 많이 파괴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셀수스 도서관이 앞에 있고, 그다음 극장이 있고, 지금 저는 사진이 없는데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걸 생각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극장이 있고,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자, 이 도시는 로마의 아시아 관할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원로원과 시의회를 갖춘 자유헬라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이 있지만 이 자체적으로 법과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굉장히 크고 화려해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 안에 의미는 아주 더럽죠. 겉모습이 이렇다. 예. 하지만 이게 주후 262년에 고투족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둥 몇 개랑 완전히 거의 폐허의 모습만 남아 있어요. 자, 거기서도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데도 좀 주목할 수 있겠죠. 됐고 그냥 내 말만 들어라 이게 아니고, 자,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면서 계속 변증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유대인과 싸우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 쪽의 헬라인들하고 싸울 때는 그들이 무슨 사고를 하고 있는지도 좀 알고 있어야지만 변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변증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어요. 회당을 찾았던 이날은 안식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안식일도 아닌데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인데, 안식일에는 무조건 다 모이지만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한 주에 3번은 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면 분명히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시간은 별로 없고 나는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이곳에 가면 되겠다 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소까지도 항상 생각하면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더 오래 있기를 간청합니다. 자,
자, 이런 걸 보면 그들이 믿은 것 같지만 또 믿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아마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19장 살펴볼 때 이 에베소 유대인들의 어떤 상태를 보면 믿음 없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와는 달리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복음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역 전망이 좋았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급히 길을 떠나고자 해요. 이때 고린도에서 동행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러 두게 합니다. 사실 자기하고 늘 함께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도 이 두 부부 소개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도 너무 환영할 거고. 그렇지만 거기 두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다음 마게도냐로 넘어가도록 2차 선교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아직까지도 저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잠시 계시고 제가 안디옥으로 일단 복귀를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곳으로. 자, 이렇게 바울이 자기는 떠나지만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어서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습은 참 인상 깊습니다. 혼자 모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함께 감당하면서 복음 사역이 이어지도록 한 거예요. 우리도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함께 사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사람, 나의 어떤 장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을 이 사람들도 배울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꼭 복음적인 게 아니더라도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기술들이 있잖아요. 은사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어 하고 잘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 줌으로써 이후에 자기가 은퇴를 하거나 또 부재 중일 때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죠. 같이 동역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또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 더 머물지 않고 급히 떠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할 정도로 굉장히 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급히 떠납니다. 몇몇 고대 사본들을 보면 바울이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떠나려고 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안디옥의 귀환인데요. 일단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예루살렘 유월절이나 뭐 오순절 이런 때 절기 때는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잖아요.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 그럼 바울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또다시 선교지, 복음지, 복음 전도지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때 맞춰가면 더 많은 유대인들,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해서 급히 떠나고자 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 고대 사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바울이 유월절을 기회 삼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듯이 또 우리도 삶의 여러 순간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회당도 복음의 도구로 삼았고 유월절기도 복음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당신도 섬길 수 있게 할까? 이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 모임에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최종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평화고 공이고 죄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지 세상이 사회가 그걸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공의로운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도 새로운 통치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따르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주십니다.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 보여주시는 장소나 상황, 환경,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또 하나 있는데요. 때로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보일지라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결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기회가 충분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며 교제하면서 앞으로 3차 선교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우리도 사역이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은 여기에 더 이상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에 계속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에베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가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고 에베소 사람들 여전히 돌아오게 될 예비된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이어가시죠. 자,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남겨둠으로써. 자,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이들이 그렇게 사역에 좋은 결실을 맺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그래서 뒤에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을 잘 전한 것 같지만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상하게 전해요. 자, 그러자 이게 잘 되지 않죠. 근데 때가 되니 또 3차 선교를 떠난 바울이 이곳을 도착하게 만들어서 다시 복음을 잘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십니까? 바울의 초점은 온통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을 보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지만 일단 떠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있었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지도 않아요. 네. 뜻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구하죠. 근데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도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뜻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은 이거야 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재고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필요하고 구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분별이 된다면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지만 고생을 덜 할 것 같아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 이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건 속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나를 갈구는 직장 상사도 없을 것이고 연봉도 좀 두둑히 챙겨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승진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속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돈도 잘 벌고 실패 없이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라는 거죠.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왜 물어요? 이 사람이 나를 차갑게 내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받아주겠죠? 이렇게. 꼭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 친구 안 믿어도 한 2년, 3년 후에 믿는다고 전화 오고 내가 형이 그때 전했을 때 믿지 않았는데 지금 믿어. 그래서 너무 기뻐서 형이 기뻐할 것 같아서 전화한다. 이렇게 우리가 전화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결혼 상대를 고민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혼수 조건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잘 맞고 성격도 잘 맞고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싸우더라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 굳건한 사랑과 신뢰가 뒷받침될 수가 있는데도 그런 것은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순탄하게만 일이 풀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사역을 결정할 때 뭐 목회자, 전도사, 뭐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곳에 가면 담임 목사님이 좀 괜찮을까? 자기한테 잘해줄까라는 거죠. 괜찮을까는. 그리고 사례는 괜찮을까? 뭐 사택은 주는가? 교회 청빙을 받아도 여기에는 사례비가 얼마고 교인은 얼마나 있고 또 나에게 뭐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런 것만 많이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잘 구비되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지로 정말 성도 한 3, 4명밖에 없는데도 보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 뭡니까 그러면? 바울은 성도가 준비되어 있어서 갔습니까? 박해자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박해를 받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돌도 맞고 하다가 이곳이 변화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뭔가 내가 정해놓고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혼 사모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마음을 뜨겁게 할 때 이것은 정말 분명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야, 이거 누가 봐도 말릴 것 같은데 왜 나는 계속 그쪽에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초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으로 있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힘써 복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고생을 자기가 하게 될 것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고생과 수고가 있더라도 그 뜻을 구하고 순종을 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하는 말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3차 선교를 거의 마칠 때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장면입니다. 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여기에 초점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심지어 내 목숨이 빼앗긴다 하더라도 나는 간다.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울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이 배띠 주인이 누가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 띠 주인 바울 잡혀서 결박당해서 큰일 난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도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상황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앞서간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 사랑함으로써 끝까지 순종했었던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힘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찾아보면 감사할 제목들은 많은데 찾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감사, 없으면 감사가 아닌 불평이 나오게 되는데 아니에요. 찾아보면 곳곳에 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얘기를 한다. 자기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생과 고난 이런 것 없었으면 하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들 다 동일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한 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조금도 주저함 없고 또 미련 없고 아쉬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도 기도를 하셔야 되죠. 근데 이런 기도를 정말 합니까? 정말 이런 기도를 하나요? 주를 위해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런 믿음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죠.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겠으니 보며 따라가겠으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이죠. 우리도 예수를 따라 바울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상륙을 해서 밑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인사를 한 후에 인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가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합니다. 보통 우리는 남쪽에 있으면 내려갔다 하고 북쪽에 있으면 올라갔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좀 이상하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산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고 예루살렘보다는 안디옥이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거의 2년 동안을 선교하고 돌아온 바울을 본 동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환영을 했을까요? 그리고 바울도 너무 기쁘고 힘이 되었겠죠. 야, 그렇게 나를 박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나를 파송해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전해줄 복된 소식, 선교 소식이 너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할 말이 많았겠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을 변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성도들도 나도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고 또 일로 저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쉼을 얻는 시간 때문에 얼마간 그곳에 있게 됩니다. 자, 이 기간이 아마 52년 여름부터 53년 봄 정도로 추정을 해요.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1, 2차의 선교를 통해서 드러난 어떤 문제점들, 좀 미흡한 점들, 그리고 앞으로 3차 선교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죠. 그는 1,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크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을 했지만 동시에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전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보았던 어떤 선교 지역들, 이곳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3차 선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세워진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3차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23절이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23절이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고 본격적으로는 19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 사이에 있는 아볼로 내용 있죠. 여기는 막간에 잠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베소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교훈받게 됩니다. 자, 이건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23절 하반절 보시면 떠나라고 하죠. 네, 안디옥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떠나게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해요. 네. 아까 지도를 만약에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전에 갔던 곳이죠. 갈라디아가 좀 위쪽에 있는데 남 갈라디아로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 아래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기아. 이쪽은 1, 2차 선교 때 돌아다녔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좀 들어보셨죠? 조금 가물가물 하실 거지만 들어는 보셨어요. 자, 이 선교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네. 바울이 안디옥을 떠날 때 일단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새로운 곳이어야 되잖아요. 에베소였어요. 근데 에베소로 가기 전에 이러한 지역들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박해나 이방의 거짓 교훈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밤낮 성경을 가르침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자 했던 거죠.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방문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온 것만 해도 너무 기쁜데 이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계속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큰 힘이 되죠. 그리고 가르침을 배운 대로 또 잊지 않도록 자기들끼리도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23절은 바울이 3차 선교를 떠나면서 이전의 교회는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서 더 굳건하게 기둥을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23절이.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척 후에도 꾸준한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영적 성장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딱 2시간, 보통은 2시간도 아니죠. 1시간 안에 다 끝나요. 우리 교회 설교가 길어가지고 2시간이라고 한 거지. 뭐 1시간 반. 보통은 1시간 안에 다 끝나는데 그 1시간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또 그 1시간이 다라면 도대체 성경 공부는 언제 하고 언제 성경을 읽고 신앙의 나눔은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새신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우리 교회처럼 1년 동안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졸업이 되면 어디로 가요? 또 조 모임으로 가서 성경 공부와 신앙의 나눔으로 가게 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많은 위험에 노출이 돼서 신앙이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우리 개혁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어머니와 같다. 성도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장소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양육이 없이 세상에 나간다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는 주님의 어떤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이 복음을 확고히 붙잡도록 계속 가르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러한 돌봄을 귀찮게 여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와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바울의 사역을 돌아보면 그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보면서 복음을 반드시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또 신자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될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가 거듭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듭난 자가 양식을 받아 먹으며 자랄 때도 필요한 거예요. 시작과 끝이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신상에 큰 문제가 없이 지냈다고 해서 잘 지켜주셨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별 문제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다. 육체. 근데 내 영혼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지켜져서 감사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가 되어서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 사모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어진 기회를 복음 전파에 사용하며 또 교회의 양육과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전이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분담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신실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말대로 우리의 복음을 향한 다른 박질이 끝까지 완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편지로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교회를 위해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